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익산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할머니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여쭈었더니 하는 말이, 내 몸에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자식들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받은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죠. 그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 구원, 영생, 천국, 죄사함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아멘이라고 대답은 하셨지만 여전히 만족이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대적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전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복 이야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인 거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나의 복이시고 내가 복되신 주님을 만났으니 내게 다른 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또는 그 옆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여러분 500원, 100원, 1000원 수도 없이 많은 동전들이 있는 속에서 금덩어리를 거머쥔 사람 눈에 그 동전이 들어오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거머쥔 사람 눈에 그 동전들이 눈에 차기나 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머지 것들은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금이나 보석에 비유하는 건 사실은 적절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분을 소유하고 나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참 많이 남깁니다. 우리 그 중에 몇 가지만 같이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질그릇같이 쉽게 깨어지고 부서진 연약한 존재지만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라는 보물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니까 그 모든 것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곳만 더 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의로워졌어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고 가문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사람들은 어쩌면 그를 보고 바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나는 최고의 보물을 가졌고 이전에 있던 그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오늘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했던 고백과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는 고백은 일맥상통하는 고백인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안 것 최고의 복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나 그거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붙잡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은 나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 주십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소득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고 교훈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바른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자, 7절과 8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대요.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 교훈하시는데 그 교훈이 싫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훈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때로 나를 눈물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갈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절 마지막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기능입니다. 사람의 말에, 환경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그분을 내 옆에, 내 곁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풍파와 문제와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의 시작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적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네요. 내가 환난 가운데 주님께 피하였더니 주님이 살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네요. 그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게 시편 16편의 결론입니다. 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건강 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나서 뭐 돈 좀 안 생긴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나서 자녀들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